이사야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 백성의 각종 죄악상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본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유다 백성을 준엄하고 모질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과 또 그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거친 빈들을 경작해서 훌륭한 포도밭을 개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부지런히 가꿔온 성실한 농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재배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또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특히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기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은 뭐를 의미하냐면 가나안 땅 원주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돌을 뽑아서 버리듯이 그렇게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임재처소인 성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안에 술틀을 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틀은 율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항구적인 거룩한 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이만하면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4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상적인 것이나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내어주시는 처절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허물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애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양육하여 오셨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큰 사랑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상심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계신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쾌락, 또 18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 지상주의, 그 다음에 또 2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의 혼돈, 21절에는 지적 오만, 22절에는 방탕, 23절에는 사악한 풍습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상심감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면서 그 숨겨진 허물을 일일이 다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노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범죄했는데도 아무런 진노가 없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노가 쌓여서 하나님의 눈앞까지 오면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쌓아놓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며 마음에 숨은 허물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셨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실행하셨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또 그렇게 동원된 군대가 결코 피곤치 않도록 그들의 군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후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온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후원하셨다는 거예요.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실망감이 이렇게까지 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슬프셨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실망감이 크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 악한 자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요, 진노가 쌓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세 가지예요. 전쟁과 또 가난, 병들게 되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전쟁이죠. 전쟁. 이방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